어떤 교인이 이러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매일 주보에 보니까 감사헌금을 하는데 성씨는 무씨고 이름은 명씨라는 사람이 헌금을 하는데 이 교인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면 새로운 것이 많습니다. 배워야 될 것이 많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리고 성이 무너질 때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불었는데 이 양각 나팔이 무엇입니까? 양쪽으로 각이 나 있는 그러한 나팔을 양각 나팔이라고 합니까? 아니면 양의 뿔로 된 나팔을 양각 나팔이라고 합니까? 양의 뿔이 맞습니다. 우리 사모님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교회에 나오면 배워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이것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 이것만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시골 교회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면서 이제 교우들이 조그만 교회니까 조그만 교회가 전도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한 아주머니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일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물었습니다. 왜 교회에 안 나왔습니까? 하니까 이 아주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시골 아주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야. 구원을 준다고 해서 나왔는데 단돈 1원도 주지 않더구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아주머니는 구원받으라 라는 말을 돈 받으라 라는 말로 혼돈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과 교회가 구분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구원이 없는 그러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심각한 상황 속에 살아갑니다. 매주 14,000명이 참석하는 그러한 교회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시애틀에 있는 마르스 힐 처치라는 그러한 교회인데 그 교회의 목사님은 마크 드리스콜 목사님입니다. 수만 명이 따르는 그러한 트위터에 이러한 글을 썼습니다. 만일 당신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지옥에 갑니다. If you are not a Christian, you are going to hell.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지옥에 갑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 이 말을 하는 것은 사랑이 없는 게 아니고 이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 없는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답을 보내오는데 거의 모든 답이 비판적인 말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랑이 없는 말입니다. 구원의 복음에 많은 혼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너무나 큰 것을 보게 됩니다. 신분으로 볼 때는 귀족 대 천민이요. 행동하는 것을 볼 때에는 자랑스러움대 수치스러움이고 자기 스스로의 평가로 볼 때는 바리새인은 자부심이 넘쳐르고 세리는 모든 것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해 보니까 어떤 결론이 있습니까?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구원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도대체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구원이 무엇인가를 잘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보면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착한 인격, 고상한 성품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도덕성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오는데 세리는 어떠한 사람일까요? 세리는 세금을 거두는 사람입니다. 징세 청부업자입니다. 크게는 보면 왕이나 황제에게 먼저 돈을 빌려주고 아니면 지방 영주에게 돈을 빌려주고 나서 어떠한 특정한 연도 그리고 그 시간에
세금을 대신해서 거둬들이는 사람이 바로 이 세리입니다. 청부업자입니다. 그런데 이 세금을 거두는 과정 속에서 많은 탐욕이 생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편법과 술수를 써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에게는 이 세리가 아주 착취자여 공인된 죄인으로 취급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세리라 그러면 아주 나쁜 사람으로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과간이지 않습니까? 둘 다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를 하고 있고, 이 바리새인은 당시에 보면 귀족이요, 그리고 높은 정치가들입니다. 서서 기도할 곳을 찾지 못했다 그러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바리새 선생님이시여, 이쪽으로 오십시오. 여기가 기도하기 좋은 자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리새인 선생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조금 조용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이렇게 자리를 정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은 자기 생각을 끌 가다듬고 정결하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다른 사람들 곧 토색과 불의와 간음하는 자와 나는 다릅니다. 그리고 저기서 있는 저 세리와도 나는 다른 그러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러한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일회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가운데서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무조건 뭔가 나쁜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을 상당히 높이 평가했습니다. 한 시대에 바리새인의 숫자는 3,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이들은 사회의 지도층이었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종교인이었습니다. 니고데모도 바리새인이고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 출신이었습니다. 오히려 세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악하며 돈만 밝히고 사람을 착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동족 유대인으로부터 돈을 많이 긁어 모아가지고 자기 입속을 채우면서 로마 정부와 야합하는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말씀에 보니까 세리보다 훨씬 훌륭한 바리새인이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다. 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런 사람이 왜 의롭지 않다는 말씀인가? 그러니 좀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11조는 분명히 했겠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돈을 뒤에서 몰래 숨겼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을 한다고 했지만 아마 안 보고 있을 때 혼자서 몰래 음식을 먹었을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간음에도 속임수를 썼을 것이다. 아니면 싸잡아서, 우리는 모르지만 그 바리새인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막혀있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구원을 못 받았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진정 자기의 소득 10분의 1을 성전에 바친 사람입니다. 진정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던 사람입니다. 간음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도도 아니고 악한도 아닙니다. 나쁜 사람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를 뛰어난 인물로 생각했고 훌륭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고 자기들의 공동체를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로 생각했고, 그래서 그러한 사람과 친분을 맺고 사진을 찍고 좋은 관계를 맺고 식사를 하면 참 이런 사람을 아는 것만 해도 기뻐했을 법한 그러한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그는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른 한편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다른 사람을 말합니다. 또 한 명의 사람 세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멀리 서서 기도했다.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감히 13절에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만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시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가 왜 하늘을 쳐다보지 못했을까요? 그는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죄인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는 살다가 자기의 가슴을 칠 일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우리가 또 한 번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러한 세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 죄가 많고 스스로 정말 흠이 많고 자기 자신도 입으로 고백하는 이 나쁜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지금은 나쁘지만 본래는 굉장히 청결하고 깨끗하고 착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가 보면 지금은 악하게 몸을 팔고 사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처음에는 비단결 같은 마음을 가졌고 가정 환경이나 인생을 살다가 역경이나 어려운 일 때문에 그러한 직업을 가졌겠지만 본래는 깨끗하고 아주 정결한 괜찮은 여자였으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고상하고 착한 인격, 정직성, 도덕성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보면 세리의 구원은 우리 오늘 본 말씀에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았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도 나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도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 아래 있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세리도 다를 바가 없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 있다는 말씀.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바리새인은 자기 자신의 의, 자기 자신의 판단이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자기가 기초가 되어서 그냥 나아간 것이 문제가 되었고, 세리는 어떠했습니까? 세리는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세리는 내가 죄인인데 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가장 중요했어요. 그래서 세리는 이 자비하심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다른 그러한 요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요소는 세리의 기도에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예수님께서도 세리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14절에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고 말씀하시면서 의롭다 칭하는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참 이상하죠? 둘이 가서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마도 이 사람보다 저 사람의 기도가 더 나은 기도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응답했다라고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이미 그 중심을 깨뜨려 보시고 구원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거는 단순한 기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신념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 앞으로 나아가는가?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있는가? 아니면 나의 어떤 겉으로 드러난 것, 판단,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고 하셨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가 누구입니까? 자기를 높이는 자가 우리 9절 말씀 처음에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니. 자기를 높이는 자는 누구입니까? 자기가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이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모습을 너무 심각하게 보고 계십니다.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시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자세가 구원의 두 번째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세계에서 위대한 작가 중에 한 사람, 부활이라는 소설을 썼고 죄와 벌이라는 소설을 쓴 사람이 누구입니까? 레프 톨스토이입니다. 이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인간을 세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세 가지가 무엇인가 그러면 첫 번째는 성자요, 두 번째는 적당히 나쁜 사람, 세 번째는 제일 악한 사람,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승자는 누군가 그러면 이렇게 또 설명을 계속했어요.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하고 겸손하게 사는 사람.
성장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하고 겸손하게 사는 사람. 그 다음 두 번째, 적당히 나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별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세 번째로, 제일 악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야말로 바르게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죄 없이 사는 사람은 하늘 아래 한 사람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다 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위대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신앙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위대한 요소인 것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의로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사회적으로 유명하고 존경받는 12사람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도망가라. 모든 것이 폭로되었다. 12명이 이 편지를 다 받자마자 24시간 내에 해외로 비행기를 타고 다 도망가 버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죄가 있는 곳에 평안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 은혜, 인자하심에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참된 구원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이러한 심령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요, 스스로 죄인인 사람이 하나도 스스로 죄인이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세 번째로 보면 이 구원의 조건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는데 오늘은 특별히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는데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여기 긍휼을 원한다. 구약에서도 눈에 띄는 그러한 단어가 긍휼입니다. 호세아에도 보면 이 호세아가 긍휼을 가지라고, 긍휼이라는 것은 사랑과 자비하심을 말하고 있는데 히브리 원어로 보면 헤세드라고 말하는데 인자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인자하심을 원한다. 우리가 인자하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이 말은 많은 제사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그냥 나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그러한 것을 원치 아니한다. 예배를 드릴 때 진정 인자하심 앞에 나와 십자가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고 정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으로서이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할 때 이 은혜가 충만하게 되고 바로 이러한 제사가 십자가의 제사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제사의 핵심과 내용이 무엇인가 그러면 마태복음 9장 13절 제가 읽은 그 말씀 속에서 제사의 핵심과 내용은 긍휼과 사랑이니 이 제사는 십자가의 제사다. 예배 드릴 때마다 십자가의 제사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십자가의 은총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크리스천 에티스트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 말은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그러한 말인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무신론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합니다. 기도하죠. 기도하고 나서 싸웁니다. 기도하면 싸움이 없어야 되는데 기도하고 나서 왜 싸우냐라고 이렇게 물었더니만 하는 말이 뭔가 그러면 기도하고 힘을 얻어서 싸운다. 어쩌래? 싸우기 위해서 기도한다? 이 정도 되면 정말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이 정도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데 실천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을
크리스찬 에티스트,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말하고 모태신앙으로 오늘날까지 주일 빠짐없이 예배를 드렸다고 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회개가 없고 진정한 헌신이 없다 그러면, 그리고 싸운 이후에 화해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함부로 말합니다. 여기는 학원도 아니고 친교 장소도 아니고 밥 먹는 곳도 아니고 잔치하는 장소도 아니고 만남의 장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하며 하나님을 만나 기쁨이 넘치는 심령이 하나가 되어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성인 군자도 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인간적인 의를 다 깨어버리고, 인간의 의라는 것은 고작 무화과 나무 잎 하나로 자기 자신의 치부를 가리고 있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잎사귀는 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마르면 떨어져 버립니다. 떨어져 버리면 자신의 치부가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를 소성케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보니까 빌립보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빌립보 간수가 무엇이 부족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애교를 했겠습니까? 마태복음 19장에 보니까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박력이 있고 힘이 있고 정력이 있고 높은 지위에 있는 젊은 관원인데 무엇이 부족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겠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23절에 24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이것이 더 쉽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심히 놀라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19장 26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 하려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노력이나 도덕성, 나의 어떤 선한 의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두 번째로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만 바라보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십자가의 제사를 날마다 드리면서 세리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영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을 울어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만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시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하셨으니 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기만 하시면 우리는 성경적인 형통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구원의 길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주님 앞에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세리의 구원받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세리처럼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비하심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십자가의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